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말씀 보겠습니다. 네, 두 군데 보실 텐데요. 먼저 8장 34절을 다 같이 합독하신 후에 9장 한 곳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분께서 사람들과 자기 제자들을 또한 함께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아멘. 9장 33절에서 40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분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렀더라. 집에 계시면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논쟁한 것이 무엇이냐 하셨으나 그들이 잠잠하였으니 이는 길에서 손을 들으면서 누가 가장 현장이니라 하고 서로 논쟁하였기 때문이더라. 이에 그분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 되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이를 한가운데 세우시고 그를 자신의 팔에 앉으신 후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들 중에 하나를 받아들이면 곧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요한이 그분께 대답하여이르되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나이까. 이에 우리가 그를 금하였으니 이는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를 금하지 말라. 이는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면서 경솔히 나를 비방할 자가 없기 때문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주제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점은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째 이른 시점에 기록된 사건입니다. 오늘 기록된 이 본문을 읽으실 때 여러분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계속 인지한 상태에서 말씀을 나누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이제 누가 더 잘났는지 이제 서로 다투면서 논쟁하는 모습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18절을 보면은 십자가의 선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거듭나지 못한 이 세상은 십자가의 복음이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반면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세상에게는 어리석어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이 사실이 인간의 본성에는 굉장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복음이 어리석게 보이고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은 이 복음이 얼마나 어리석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그대로 우리도 확인하게 되죠.
이러한 십자가의 진리로부터, 복음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사람은 어리석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정치적이고 물리적인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또 자신들의 정적인 로마 제국을 완전히 쳐부수고 이스라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야 된다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는 완전히 깜깜이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기록들 바로 이전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내가 죄인들을 위해서 죽고 다시 부활해야 된다라는 것을 두 번째나 고지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이렇게 무덤덤하게 반응합니다. 39장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분께 묻는 것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 말씀,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록들에서 제자들이 왜 이렇게 무지한 일들을 주제로 서로 다투고 있는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됩니다. 또 이것은 비단 이때 당시의 제자들뿐만이 아니죠. 오늘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거듭났다고 말하는 우리도 날마다 이 십자가의 진리를 인지하고 또 삶에 부지런히 적용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도 이런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또 오늘도 여전히 이러한 진리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투쟁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어느 분야에서든 간에 우리는 치열하게 이 일로 인해서 전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주님의 일들, 또 하나님께 속한 구원 계획보다 이 제자들은 서로들 중에서 누가 더 잘났느냐 그것을 놓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진리를 멀리하는 모든 시대의 신자들, 모든 지역교회 안에서도 오늘날도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은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지속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현재적인 구원이죠. 이것을 조직신학에서 성화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구원이 분명하다면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투쟁하는 이 현재적인 구원의 모습과 징후들도 여전히 우리 삶에 일어나는 구원의 과정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가버나움에 이르렀더라. 집에 계시면서 그분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논쟁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주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떠한 일들로 인해 지금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기록들 가운데 그들이 왜 싸우는지 대사나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의 문맥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본성을 관찰해 볼 때 이 원인을 추적해 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9장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9장 첫 번째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재림주로서 영광스럽게 변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사건을 모든 제자들이 다 본 것은 아닙니다. 12제자들 가운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들만 따로 구별돼서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는 모세와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세탁공도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고 빛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9장 7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이 세 제자는
들었던 것입니다. 자, 정말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기록을 보면 알 수 있죠. 하지만 그들이 산에서 내려왔을 때의 상황은 너무나도 정반대였습니다. 이 변화산의 경험에 참여하지 못했던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쫓아내려고 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쫓아내지 못했던 한 병인으로 인해서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들은 이렇게 정말 영광스러운 경험을 한 세 제자, 그리고 실패와 낙담 가운데 빠져서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또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있는 9명의 제자, 이 두 모습을 대조해서 목격하게 되죠. 자, 정말 이 9명의 제자들은 정말 큰 실망과 낙담 가운데 있었습니다. 병인을 못 고쳐서 뿐만이 아니라 여태까지 계속 성공해왔던 사역과는 반대로 예수님도 계시지 않았고 또 이 병인도 치료하지 못했고 이 병인의 아버지는 그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울부짖었습니다. 9장 24절에 보면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르짖으며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께서 나의 불신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라고 부르짖으며 우는 아버지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제자들의 어떤 그런 실망되는 상황, 그런 마음은 더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대조적인 상황이 서로 간에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누가 더 큰지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문맥과 인간 본성 이 두 가지를 고찰해 볼 때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한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한 사람들이 얻는 종교적이나 신앙적인 경험들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들은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이들은 지금 이 순간 너무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변화산상에서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봤을 때에도 그들이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못할 정도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장막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자기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두려웠을 뿐입니다. 주님의 두 번째 순환 예고에도 그리고 첫 번째 순환 예고에도 그들은 여전히 무덤덤했습니다. 이들은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성숙도에 비해서 많은 영적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 안에 교만이 있었고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 나머지 9 제자들과 자기 자신들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은사주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죠? 거기에서는 방언을 하거나 병을 치료하거나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들이 큰 명성을 얻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여전히 오늘도 다양한 교파 교회든지 아니면 독립침례 교회 안에서든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논쟁의 원인입니다.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이 과도한 영적, 종교적 체험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들을 논쟁과 싸움으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기 부인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읽은 본문이 8장 34절이었습니다. 거기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주님께서 내가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1차 순환 예고를 한 바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것들을 깨닫지 못했죠. 특히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고 말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꾸짖기도 하셨죠. 자, 이 모든 것의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이런 전제 조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조건이 배제되는 모든 곳에 부작용과 후유증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꾸지람 받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지를 두고 서로 다투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산의 경험이 얼마나 놀라운 경험입니까? 그렇죠? 그들은 더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면은 그 산에서 내려왔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동료 군사 9명에게 위로와 격려를 했어야 함이 마땅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이동하고 있는 그 여정길에 누가 더 크고 서로 잘났는지에 대해서 싸우고 다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직전에 명령하셨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그 말씀에 전혀 무지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이 논쟁의 세 번째 이유는 서로 간의 다름을 수용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자기 부인이 없는 신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신자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인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기 부인이 없는 신자는 서로 간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한 모습이 9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마지막 부분에 계속 나타나고 있죠. 제자 요한은 예수님께 한 사람을 고발합니다. 38절을 읽어보면 선생님이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나이다. 이에 우리가 그를 금하였으니 이는 그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것은 매우 인간적인 반응이고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육신적인 사람들의 전형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때에만 문제점이다라고 부끄러우라고 이 성경 기록으로 이렇게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믿으면서 자기 부인이 없는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동일한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 성령님은 이 기록을 남기신 것이죠. 우리는 내 자신 안에도 이런 성향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서도 자기 육체를 절제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때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느 특정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나 우리 모두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명확합니다. 39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를 금하지 말라. 이는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면서 경솔히 나를 비방할 자가 없기 때문이라. 우리를 대적하지 않는 자는 우리 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집중하시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 어느 누가 일하느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이름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가 예수님이 중점적으로 바라보는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서로 간에 공통의 믿음을 따르고 진리와 믿음을 가졌다면 또 우리가 충분한 십자가 안에서 자기 부인이 이루어졌다면 지역교회 안에서 질서 안에서 서로 간의 다름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미성숙한 상태의 신자가 자기 경험을 많이 축적했을 때는 이러한 논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논쟁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이 없으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논쟁의 이유를 말씀드렸고 이러한 다툼과 논쟁은 이때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 시대의 모든 세대 지역교회마다 이 문제를 반복해 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문제 제기로만 끝냈을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이거에 대한 치료책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논쟁과 다툼의 치료책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이죠. 자,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십자가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릅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지신, 예루살렘에서 지신 진영 밖에까지 끌고 나가신 그 십자가를 대신 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도 주님께서 받으실 죽음의 침례를 대신 받을 사람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났을 때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에서 거듭나고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려놓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가 질 수 없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났을 때 그 십자가는 나의 것이 된다. 그리고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걷는 현재적인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자로서 그 십자가를 날마다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한 가정을 여러분께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정보를 드릴 것입니다. 자, 십자가는 헬라어로 스타우로스입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말뚝이나 기둥을 지칭할 때 쓰이는 헬라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마가복음 15장 21절,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 초두에 읽어드렸던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이 헬라어 스타우로스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속죄적 죽음을 상징하는 의미나 도구로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도구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보로서는 유용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십자가의 효력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편견, 성경 지식, 그리고 신학적 틀, 그 모든 것들을 내 생각의 책상 옆으로 다 밀어놓고 이때 날 것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가 무엇인지 우리 눈앞에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지금 여러분 눈앞에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내렸습니다. 방금 예수님의 시신을 내린 그 십자가에는 아직도 선혈들로 가득하겠죠. 주님의 찢긴 살이 거친 목재 위에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서. 어떤 단어나 어떤 개념이 떠오를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나 그 당시 1세기에 고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건 동일할 것입니다. 십자가가 요구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사형 도구입니다. 십자가는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결코 자기 목적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거듭나고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옛 구습을 쫓는 죄악된 여러분의 습성들 모두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피가 뚝뚝 떨어지는 십자가가 여러분 옆에서 날마다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는 것보다도 더욱더 선명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선포해 주고 계시죠. 우리가 이 진리를 날마다 적용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사형 도구, 이 십자가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항상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곳에 못 박혀서 여러분의 죄악된 모습을 십자가에 날마다 실천적으로 적용해서 못 박지 않으면 그 십자가는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상식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나에게는 추상적으로 들립니다. 라고 질문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로마서 6장에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잠시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을 믿노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키워드 한 가지는 맨 마지막에 있는 아노라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물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인지하라라고 적용하는 것이 더 적당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매일 바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하게 쉴 틈 없이 바쁘시죠. 자, 지난 한 달간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알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를 얼만큼 인지하고 사셨습니까? 중요한 것 첫 번째는 우리가 인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교회에 올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 있는 처소, 직장, 사업장, 일터에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진리를 알고 계속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인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키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또한 너희 자신이 죄를 향하여서는 참으로 죽어 있으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진리는 이미 완전히 완성된 진리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부족해서 보충하거나 아니면 무언가 더해져서 여러분이 거기서 빼야 될 어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이미 거기서 나의 모든 죄가 처리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알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1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릴지니라. 자,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십자가를 나의 삶에 날마다 적용하는 법. 내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구체적인 지침 키워드 세 가지. 첫 번째, 인지하고 알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라는 것입니다. 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미.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온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자의 구체적인 지침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본문 9장 3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분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 되며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치료책입니다. 자, 첫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땅히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그를 섬겨야 됩니다. 조직폭력배들의 한번 세계를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서는 세력이 크고 주먹이 강한 사람이 당연히 가장 첫째가 되겠죠. 하지만 이런 세상적 원리와는 정반대로 주님의 몸된 지역 교회에서 가장 첫 번째가 되고자 한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의 마지막이 되어서 그 사람의 종이 되고 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본성에 너무나도 반대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본성에 반대되는 어떤 일에 직면해야 됐을 때 우리가 마주쳐야 되는 것이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자기 십자가입니다. 바로 이때가 십자가를 적용할 수 있는 아이러니하게도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자, 이러한 적용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간다는 뜻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거룩한 분이신,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퀴벌레 같이 더러운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그것을 떠올려 본다면 우리가 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제 종이 되어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께서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의 한가운데 세우시고 그를 자신의 팔에 안으신 후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들 중에 하나를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주님께서 모범을 보이시면서 어린아이 한 명을 데려다가 팔로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그 당시 어린 아이들은 여성만큼이나 사회에서 약자로 취급받는 약자 계층이죠. 어린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라고 생각해서 다 뭐 귀여운 어린아이 이렇게만 생각 들진 않으시죠? 다 출산의 경험이 있는 자매님들이나 우리 형제님들 뭐 신생아 때는 뭐 2시간마다 깨서 애들 우유 주고 해야 되잖아요. 기저귀 떼서 이제 좀 괜찮나 싶으면은 여전히 눈을 돌리지 못하는 게 어린 아이들입니다.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아이들의 어리석음과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들을 계속 힘들지만 신경 쓰고 그렇게 받아들여 줘야 된다는 것이죠. 지역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 본성과 반대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지체들을 받아들일 때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그런 어린아이, 어리석음, 미성숙함, 연약함 그 자체인 어린 아이들을 받아들이듯이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치료책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일 인지하고 그렇게 여기고 나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매일 실천적으로 적용하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내 본성과 반대돼서 적용하기 힘들었지만 실패해도 계속 일어나서 이 진리를 적용했을 때 마치 왼손잡이가 오른손으로 글을 쓰고 연습하는 것처럼 나중에 언젠가는 더 수월해지더라 라는 것이 이 진리를 매일의 삶에 실천적으로 적용한 우리 모든 신앙의 선진들의 고백이 있습니다. 자,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주진 않으시겠죠. 우리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증언하시고 그것으로 인도해 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의 진리를 우리 삶에 항상 적용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 진리로 변화된 모델을 비포 앤 애프터를 확실히 보여주는 성공 사례도 성경에선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 잘났네 나 잘났네 싸우고 있는 사람 중에 2사람이 누굽니까? 변화산상에서 놀라운 경험을 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있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십자가의 진리로 놀랍게 변화돼서 이제 성경에서 모델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 여기 책갈피에 두고 베드로 후서, 베드로 전서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서신, 베드로 전서 전반부에 8절, 21절,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장입니다.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만 아니라 완고한 자들에게도 그러하라. 21절 이는 참으로 너희가 이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고
너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우리에게 한 본을 남기셨기 때문이라. 24절 그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에 우리의 죄들을 지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의 자기 부인의 자신의 경험을 모든 신자들에게도 경험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5장 56절 5장 5절 6절 이게 제가 대쉬 표시를 안 해놓으니까 56절로 보였습니다. 예. 자, 사도 베드로는 2장에서 십자가의 경험을 권면한 후에 베드로전서 서신 후반 5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권면하죠. 마찬가지로 너희 젊은이들아 장로에게 복종하라. 참으로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으로 옷 입으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력한 손 아래서 겸손할지니 정하신 때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가장 나서기 좋았고 미성숙했고 다혈질이고 화내기 좋았고 화내기 좋아했고 앞서서 늘 다퉜던 이 베드로가 한 말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참으로 정말 놀랍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반 서신 안에서 베드로는 정말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 정말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는 사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보면은 오늘 기록에서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변화산상에서 놀라운 체험을 했죠. 그 자기 간증을 빗대어서 나의 이런 경험보다도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너희들이 주의를 기울이면 잘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십자가의 경험을 통해서 성숙해진 사도 베드로는 이제 자신의 영적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를 돌릴 것을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신자의 모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붙어서 같이 싸웠던 사도 중에 한 명이죠. 요한 3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3서 9절에서 사도 요한은 한 교회 성도를 정죄합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으뜸가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교회에게 썼으나 그들 중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느니라. 자, 디오드레베라는 한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으뜸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9장에서 제자들은 다 으뜸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으뜸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중에서 누가 가장 큰가라는 문제로 싸웠던 것입니다. 자, 여전히 이 디오드레베가 예전 미성숙했던 사도 요한의 옛날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도 요한에게 정죄를 받습니다. 이런 디오드레베의 열매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1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가면 그가 행하는 행위들을 내가 기억하리니 곧 그가 악한 말들로 우리를 대적하여 헐뜯고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또 그 자신도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들을 금하여 그들을 교회 밖으로 내어 쫓느니라. 어떻습니까? 이 디오드레베에게 세 가지가 부족하다는 게 눈에 들어오지 않으세요? 첫 번째, 준비되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만의 영적 경험, 자기 세계관에서의 영적 경험을 쌓았습니다. 자기 부인도 없고 지역교회 내에서 서로의 다른 모습을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신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오늘 사도들의 싸움 장면, 논쟁 장면, 그리고 디오드레베의 교회 안에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의 치유책은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너무 지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오늘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진리를 내일, 모레, 글피 어느 한순간도 잊지 않고 우리 삶에 적용하길 원합니다. 실상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하지 않으면은 성령님의 열매들이 맺힐 수가 없겠죠. 자, 우리 모두가 많은 열매를 거두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